아멘. 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은 다시자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오르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의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내게 보내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쁘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그에게로 돌아갈 자와 시시하시는 마다 다른 길로 공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삼일체 성자께서 신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두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의 탄생은 오늘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육신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형벌을 감당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육신하신 삼위일체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우리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그런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안에서 하나님의 의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원래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교환이 이루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예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런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죄인의 삶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덮어지면서 구원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 누구나 우리 삶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게 되면 그 문 앞에 천사장이 있어서 우리가 외국에 들어갈 때 패스워드를 검사하듯이 그 천국의 문 앞에 우리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오직 의인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때 원래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천사장이 Welcome to heaven, 천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바꾼 것을 바로 이중전가라고 불렀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와 저주의 대가를 대신하여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와 저주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움과 축복을 전가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의로움과 축복만을 전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의로움을 통하여 영생과 바뀌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바뀌어진 그 의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에 보면 구약 백성들은 함부로 이 제사장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 누구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정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구약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인지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 하늘길이 열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면 예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듯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쁜 것들을 좋은 거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헤롯 대왕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듣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를 찾으러 갑니다. 그 헤롯 대왕도 자기가 아기를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헤롯 대왕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내도 형제도 자식도 죽이는 잔혹한 독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 누구든도 죽여버리는 그런 사악한 인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아래 모든 사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날도 이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이 구약에서나 지금까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예수의 계보를 대적하는 자들이, 뱀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이 반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의 몸 대신 이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한복판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주어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직 고난 주간에만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난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몸을 입은 것 그 자체가 순환이요 고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전 세계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영광을 내려놓은 것 자체가 순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탄생도 아주 비천합니다. 아니, 왕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빈약한 마국간에 태어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천한 출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흔들고 모이는 것을 폐하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처럼 편하고 집이 있고 뭐 이렇게 편락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고난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주님의 의로움을 바꾸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순환의 삶을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의 흔적을 따라갈 때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 가지 오명을 당했지만 그 모든 부끄러움을 예수님은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서는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랑하는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참으셔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오욕을 당하고 뭔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노력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그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너무 커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수많은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이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고난의 삶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할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는데 그를 쫓는다고 하는 우리가 그 고난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도 십자가로 지고 가셨는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종용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시험이 찾아올 텐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과 태도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찾아오는 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내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많을수록 정말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이기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없으면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교회에 환난이 오면 견디지 못해서 전부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위하여 함께 모이며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황금보다 더 값진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이 교회야말로 어떤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열매가 조금 늦을지라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천천히 바른 길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FBI 에드가 후버 국장은 기도하는 교회는 원자폭탄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 세상의 그 어떤 폭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기다렸을 텐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을 텐데 예수님의 오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았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때 동방박사 이 세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하나님께 정말 주님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신다는 것을 구약의 예언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왔고 그 시기가 임박했지만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점수가들, 이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산을 건너 문을 건너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입니다.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별을 찾아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가 백성들의 양식을 먹이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방에 온 이 박사들이 멀리서까지 목숨을 걸고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을 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목숨을 걸면 안 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기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고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를 만날 때 그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표로 아주 특별한 예물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왕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바친 이 예물은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황금과 몰약과 이 여러 가지 이런 기술품들, 주님 아주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황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몰약은 주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태어나신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기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주님의 태어나심 자체가 이미 죽음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몰약은 썩음을 방지하는 방부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이 시신을 처리할 때 몰약을 넣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실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위대한 분께 가장 고귀한 것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들의 이 사회적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초라한 그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자기들은 동방 박사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비하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고 예수님 앞에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신앙을 드릴 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젊음도, 저의 이 젊음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젊지만 언젠가 저도 나이 들 것이고 30대, 40대, 50대, 60대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그때가 올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누구보다 갈망합니다. 오늘 주님께 자기의 그런 사회적 체면을 다 내려놓고 지위를 다 벗어 던지고 정말 참으로 오신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인생의 진로를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냥 한 사람의 탄생으로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예수님의 진실을 알아보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의 힘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별만 보아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이 초라한 아기 예수를 보며 그에게 최고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미가서의 5장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배할 분이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주 로마 교회는 너무 많은 성인들을 만들어서 성모 마리아, 성 누구누구, 아거스틴 등등 너무 많은 성인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그 안에 사다리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분은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성자, 성인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의 불길이 꺼진 것 같은 이 암흑의 시대에서도 동방 박사들처럼 누구도 얘기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기다렸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불 꺼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구약 시대나 지금에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손길과 발길과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는 주님의 참된 복음이 지금도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전파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척교회에 있어서 전도만큼은 돈이 안 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무리 교회 목사가 성도들을 데려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오라가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결정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고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이 없이도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이 모임,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빈 공간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마음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함께 거룩한 분위기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 신앙과 열정과 우리의 이 사랑이 서로 필주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좁은 예배당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정들어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나눌 때 조금씩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어 이 공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 사람들의 사랑으로 함께 공존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한 번이라도 발 디뎠을 때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교회는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영혼들이 교회에 찾아오는 이 발걸음들,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작은 기도 소리를, 주님께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라고 기도하는 그 작은 기도의 목소리를 교회는 기억해야 되고 교회는 그들의 음성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우리가 잘 품고서 잘 이끌고 있는지를 주님은 그 목사가 교회를 잘 유지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낸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우리의 이 경험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얻은 지식은 사라질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몸으로 체득한 이 체험은 몸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귀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몸부리치며 모든 순환을 겪어내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셨던 이 예수님의 흔적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도 똑같은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보이지 않는 이 신앙의 끈을 함께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서로에게 흘러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그 결과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주님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때 언더우드가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언더우드가의 유명한 그 가훈이 있습니다. 불가능은 일소에 그치고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말하라. 한국 최초로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이 사람들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 근대 의학의 시조가 됩니다. 이 언더우드가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 허허멀 그 조선의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내다봅니다. 서양의 선교사로 왔던 이 언더우드는 자신의 신혼여행마저도 전도여행으로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21개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아시아에서 굳건한 기독교의 자리 잡은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이 서양 선교사들의 뿐이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맺혀져서 한국 근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의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씨앗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판에 심어지면 사람이 변하고, 예수님의 씨앗이 우리나라의 씨앗이 심어지면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령 안에 우리가 받아들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과 문학과 미술과 음악 모든 곳에 주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든 예술가와 철학가와 모든 음악가들 전부가 다 예수님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쓰고 미술을 했습니다. 전부 교회 음악이고 교회 예술이었습니다. 바하, 하이든, 핸델, 베토벤, 맨스데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작곡가의 영감이 하늘의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핸델, 이 핸델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았지만 그는 사실 별로 그렇게 신앙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려한 과곡으로 40년 동안 많은 부와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에 가면서 그는 실패를 하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찰스 기븐이라고 하는 한 작가가 찾아와서 이 핸델을 위로하며 성경 이사야서를 건네줍니다. 핸델은 성경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에게 건네준 그 성의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이사야서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이사야서를 통해서 큰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기독교의 가정으로 태어났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자신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고 큰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이 이 폐역한 부패한 인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죄인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이런 죄인들이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향한 사랑과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1일 동안 그는 잠과 음식을 전폐하고 오직 작곡에만 몰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역사적인 부르의 명곡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건강이 나빠져서 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그는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핸델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의식할 수 없었다. 내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듯한 그 감격 속에서 이 곡이 만들어졌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핸델의 고백처럼 주님의 만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관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영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가정이 있지만 이 가정마저도 잘 걸쳐내고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께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과 같이 전도하지 않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교회를 주님께서는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한국 교회 전부 청막 교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에 총만 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천막에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북한산에 가서 기도했던 그 선조들의 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그 선조들의 고난과 그 환경에 비교하면 우리 도시성교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주의의 이런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도 옛 신앙을 잘 지키고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부족한 우리